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미니스트리 코퍼스 연구소 제공 2026년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5번째 나눔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시간에 걸쳐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 신학 이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총망라하여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 신학적인 결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결론의 첫 번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은 하나님을 형상화한 우리 존엄성의 일부입니다. 세상의 모든 선한 일 또는 좋은 일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다만 모든 일이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고 유지하고 변혁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역의 일부로서 인정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끊임없이 내가 이 세상 모든 삶의 현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며 또한 구속하시고 그 구속을 완성해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역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서 5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는 항상 일하시고 계시며 나도 또한 그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으시며 세상을 계속해서 아름답게 변혁하시고 완성해 가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 일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쉬셨나라고 했었을 때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분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고 하루를 쉬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우리를 향한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업은 온전함을 가져다주고 새로운 부를 창출하며 인간의 삶을 향상시키고 하나님의 통치에 저항하는 권세들을 상대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합니다. 온전함이라고 했었을 때 이 말의 영어 단어는 integrity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결핍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핍이 없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핍이 없이 항상 모든 것이 진실로 그러하다. 우리가 보통 자연을 얘기할 때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사업이다라고 그것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 사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결국에는 결핍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새로운 부를 창출한다라는 것이죠.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고 난 지 몇 년 안 되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수입을 얻어서 우리가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더 이상 세상에는 새로운 어떤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부정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 사업은 항상 사람들이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무엇인가를 창출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물론 그런 부가 새로운 창출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크게 관계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black and white,
흑백 논리로서 무자르듯이 모든 일을, 이것은 100% 주님의 일, 이거는 100% 주님의 일이 아닌 것이다 라는 이런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판단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비록 비윤리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업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처럼 그곳에서 주님이 자신의 거룩하신 일들을 자신의 거룩한 백성과 함께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아무리 첫 스타트가 비윤리적인 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새로운 온전한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치 과연 괴천에서 용이 날 것이냐라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개천에서도 아직도 용이 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도저히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일이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좋으시고 선하신 일이 자기 백성과 함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창출되는 부라는 개념들이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을 개선한다,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의 삶을 개선하고 윤택하는 것을 저항하는 권세들을 주님의 기도와 주님의 말씀 선포와 또한 디아코노익, 집사의 역할, 섬김의 역할과 또한 예언자적인 역할을 통해서 상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주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두 번째 신학적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저항하는, 하나님 나라에 부속된 구조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런 사람들, 그런 존재들, 그런 구조를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잘 알고 계시는 비기독교인 한 형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알다 보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한번 질문하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라고요. 왜 이런 세상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놔두고 계신 것 같이 보이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께 저는 그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대답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생각을 나눈 것이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세상이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좁고 선하며 아름다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도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게 다 아름답다, 모든 게 다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일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참 너무나 싫고 너무 더럽다라고 여겨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가운데서 자신의 거룩하신 나라를 회복해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판결 내리실 것인데,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갔느냐 아니면 살아가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이다라고, 또한 칭찬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주님은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또한 우리 중심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악한 존재를 진실로 상대해야 한다라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게 됩니다. 네 번째 결론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의 봉사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봉사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런 모든 성도의 제사장적, 예언자적, 그리고 왕적인 통치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임명되었으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적으로 일한다라는 거죠. 예언자 쪽으로 일하고요. 왕으로서, 여왕으로서 일합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 만왕의 왕이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리고 진정한 예언자이신 예수님의 그 아래에서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합니다. 제사장적인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 설명드린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요일에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증언하다 보면 거기서 우리를 반대하는 그런 더러운 진흙탕물을 맞게 됩니다. 마치 심장에서 새로운 깨끗해진 그 혈액이 산소를 가지고 저 발끝까지 내려갔을 때 거기에다가 산소를 넣고 거기에 있는 모든 노폐물과 또한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올라올 때 그것이 더러워진 것처럼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일요일에 공동 예배로 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그 역할이 바로 성도로서의 제사장적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적인 그리고 여왕의 역통치라는 것은 결국 깨끗해진 그 심장에서 깨끗해진 혈액이 산소를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저 발끝 머리끝까지 그 산소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말씀을 세상 가운데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 가운데 널리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왕들과 여왕들의 역할, 성도로서의 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자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이 오늘 여기서 행하고 계시다라는 그 일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마치 유다서에서 모세의 그 시신을 놓고 천사장 미카엘과 사탄이 논쟁을 벌일 때 미카엘이 내가 너에게 감히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너를 상대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언자로서 그 말을 하나님은 아직도 대적하고 있는 이미 패배당한 모든 구조들, 모든 악한 세력, 정사와 권세들에게 선언하게 됩니다. 너희를 향한 주님의 심판이 완전히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 속히 돌아서지 않는다면 너는 주님의 그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일하심이 여기 있으니 주님이 여기 계시니 너는 주님께 나아오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의 선언이 바로 예언자적인 성도의 역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사회적인 직업이나 종교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다 그렇게 이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직업이나 종교적인 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을 섬김의 장으로 인도하시는지, 즉 모든 성도를 다 제사장적으로 예언자적으로 그리고 왕들과 여왕들로서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저속하고 무식한 용어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의 초기 멘토였던 에튼 트루블러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갈 수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모이고 흩어지는 리듬, 심장의 그것과 같은.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교회의 중점적인 사역이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그곳에서 봉사하도록 부름받지 않을 정도로 악마화된 사회 무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엉망진창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가 일해야 한다. 왜요? 주님이 거기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서 일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일곱 번째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에서의 사역은 동일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향해 표현된 하나님의 목적을 섬기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일로 정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강조합니다. 미니스트리라는 것, 사역이라는 것. 그 사역이 우리는 보통 일은 저속한 것, 좋지 않은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반대로 사역은 고귀한 것, 영적인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주로 교회 안에서 복음 전도하는 일에만 사용되는 용어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정도에만 사용됩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사역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안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역은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뭐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당을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고 어린이 부서를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이런 등등등등 찬양 봉사 이런 것들만 사역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벗어나서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 빨래를 개는 것, 그리고 연구원에서 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또한 병원에서 치료하고 진료하고 일터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육체로서 또한 머리를 가지고 일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역이다라고 얘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신 인재를 통하여 아들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한 가족으로서 교제를 나누며 다른 사람들과 진실한 참된 인간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복되게 하는 일을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이를 그리스도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종교적인 성격이 아니라 믿음, 소망, 그리고 사랑으로 행해지는 그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지속적인 일에 이 일은 영혼의 일만은 아니다. 육체의 일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루 컬러 또는 우리가 시골에서 일하는 이런 것들이 다 가치 없는 일, 별로 의미 없는 일 이런 식으로 세상을 어떤 생산성 있는 일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루컬러의 일, 육체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농장을 이루고 있는 것, 농사하는 것 이런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시는 일들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교회는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열 번째죠. 목회 지도자의 주된 역할은 성도가 사역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전체의 사역, 그 1차적인 위치는 온 우주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도를 부르시고 목사를 부르시고 장로를 부르셨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성도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하여 내가 기능적으로 바로 장로가 되는 것이고 집사가 되는 것이고 목사가 되는 것이고 또한 권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역할을 안 하면 목사직을 내려놔야 하고 장로직을 내려놔야 하고 권사직을 내려놔야 하고 그래야 합니다. 무슨 원로 장로라는 말
원로 목사라는 말, 이런 말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입니다.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성도일 뿐입니다. 근데 성도가 목사보다 낮은 겁니까? 아니죠.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마치 내가 평생을 목사의 소명을 받았다든지, 그래서 원로 목사가 돼도 나는 목사의 소명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얼렁뚱땅한 말을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벗어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의 모든 삶의 현장을 온전히 안다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오늘날 교회 전략의 그러니까 성도를 하나님 나라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결함은 교회가 사람을 교회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표징, 성례전, 종이며 창조세계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 안에서 새하늘과 새 땅 전까지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폴 스티븐스 교수님은 항상 자신의 계승 교수였던 폴 윌리엄스 교수의 얘기를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소명과 일에 대한 잘못된 신학은 서구 사회의 세속화에 중대하게 기여했다. 소명과 일에 대한 온전한 성경적인 신학의 회복은 오늘날 세계에서 급진적이고 새로운 선교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짧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을 월요일로 바꾸어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세상에서 봉사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줍니다. 두 번째, 목회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사역을 위해 준비시키는 방향으로 재조정됩니다. 세 번째, 이혼론, 교회의 일은 영적이고 세상 일은 세속적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직업 윤리, 동기부여, 증언 및 의미에 영향을 끼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백성 전체를 위한 통합적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신학교회 개혁이 일어납니다. 한 강아지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엄마, 아빠, 렉스, 진저, 터커, 그리고 저와 다른 가족들이 진정한 빛깔을 보게 해달라고요. 강아지들이 보통 이렇게 약간 색깔을 온전 우리 사람들처럼 다 볼 수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진정한 그 빛을 보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2026년에 해야 할 기도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온전한 빛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이 여러분이 그것에 공감을 일으키고 실제로 그와 같은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이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와 모든 삶의 현장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